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지 말고 썩썩히 나가세. 주 말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리다. 주 말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는 섬기는 우리지. 그노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는 섬기는 우리지.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는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끝으로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분. 부형을 이기는 승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크다. 주의 믿음 주의 능력 그 어린 양의 매우 미지는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크다. 주의 믿음 주의 능력 그 어린 양의 매우 미지는 비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숨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또 간증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현민수 선생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아버지 전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하나님 또 받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훈영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또 감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사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나오고 용기를 갖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경자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소로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한 주간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저희들 살았건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저 아버지 논밭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아버지 열매를 맺어 오늘 이 한 시간에 추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찬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서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은 저희들 아버지,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사랑의 동포재단,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국동 땅을 품에 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에 안게 하시고 세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무료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땀방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복으로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굳은 심령이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앗이 아름답게 뿌려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 속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덧입혀 주셔서 맡겨져진 양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목사님 말씀이 끝난 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미숙 선생님 간증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간증을 통하여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선생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흑암의 권세, 조짐하게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봉철호 전사님, 설교 통역을 하시.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要不住地祷告， 범사에 감사합시다. 自己安息。 예.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今天是感恩节， 기독교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또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基督教有圣诞节、感恩节。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제일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从我个人来说呢，感恩节是得到的恩典最多。 이 추수감사절, 현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感恩节呢是在美国的这些清教徒们开始的。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처음 이주한 이주민들이 그해 첫 농사를 짓고 드리기 시작한 절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在英国的清教徒们到了美洲大陆以后呢，第一个纪念的感恩节。 그 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 이주민들의 감사절이다. 이렇게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也可以这样说，就是原住民的感恩节。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通过今天的话语，愿大家能蒙到恩典。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620年，英国的清教徒们前往美洲大陆寻找新的世界。 102명의 신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2달에 걸쳐서 항해 끝에 도착한 것이 지금의 미국의 플리모스 항이라는 것입니다. 102位清教徒们用2个多月的时间，到达了美洲大陆。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 한국 땅에 이주를 하였듯이 그들도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就像他们离开了故乡，到了新的地方一样，我们也是离开了故乡，到了新的地方。 근데 문제는 그 첫 해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풍토병에 얼어 죽고 다음 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살아남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因为呢，他们的疾病寒冷，死了1半多的人。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빌려서 첫 농사를 짓고 1621년 11월 달에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他们在印第安人那里呢，借的是玉米的种子。过了1年以后，过了第一个感恩节。 그렇지만 여러분 첫 추수가 사실은 풍년이었을까요?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그렇게 큰 추수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他第1年的收获呢是丰收吗？不是那样的。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왔던 친척들이 반 이상이 죽고 또 실수라는 객지에서 처음 이 추수감사절, 이 11월 달을 맞이한 것입니다. 他们呢来的人呢，半以上呢已经死去了。他们过了一个来到美洲大陆的第一个感恩节。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울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有的人发怨言说：“神呐，我们是为了追求你来到这里，你怎么能这样对我们呢？” 그리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금식하며 늘 그러나 마음속에 슬픔 속에 보내게 되는 이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他们在心中的苦涩当中，度过了这个金色的秋季。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꾸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有的人这样提议说：“我们不要埋怨神，我们用有仅有的去感谢神。”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웃은 친척은 이렇지만 우리가 있는 것 첫 추수를 가지고 또 우리가 비록 닭은 없지만 야생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렇게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我们拥有很少的收获，甚至那个打的野味呢，来纪念第一个秋收感恩节。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는 더 부자들이었던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이 이제 처음 이사 온 이주민들이 오히려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옥수수를 대접하고 닭 대신 칠면조를 잡아서 대접하고 3일간 풍성한 잔치를 벌인 것이 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他们作为一个彝族民，邀请那些原住民印第安人呢来一起过秋收感恩节。 그런데 여러분, 이 400년이 지난 지금 그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지금 미 대륙의 주인이 그 이주민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他们开始的时候是很微小的、微不足道的，但是呢，现在过了400年以后的今天，成了一个最伟大的国家。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의 믿음은요, 바로 그 부족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예배가 이 감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秋收感恩节并不是我们多么丰盛，而是呢，这用仅有的来信靠神。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막 큰 풍년을 이루고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얼어 죽고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절기가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他们并不是因为丰盛而纪念，他们是第一次到了美洲大陆以后呢，虽然贫穷苦难围绕着他们，但是他们拥有的明天更美好的信心去感谢神。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첫 조상들의 믿음대로 그 후손과 그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神呢看着他们的，因着他们的信心，祝福了他们的后代。 그 작은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这个微小的差异呢，改变了他们的命运。 그래서 첫째, 우리들도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1년을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所以呢，我们要学习他们，用我们所拥有的来感谢神。 자꾸 없는 것을 쳐다보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성도들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我们不要互相攀比，也不要比较，不要需求不满，而是用拥有的来感谢神。 어떤 남편이요, IMF를 맞이하여 다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有一个人呢，他的会社呢，赔钱了。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제 자살하러 가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상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他说我已经会社失败了，最后一次来找牧师商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혹시 집도 다 날아갔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집은 아직 한 채 남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牧师问他：“你会社失败了，你家也房子也没有了吗？”他说有。 그러면 당신의 부인은 이혼하고 도망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부인도 아직 저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他问你的夫妻离婚了吗？没有。他说我现在日子过得挺好。 그럼 여기 종이를 드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남은 것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랬더니 아, 애들도 아직 건강하고요. 차도 아직 중고지만 남아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뭐 쭉 적더니 한 장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牧师让他呢，你把你剩下以后拥有的你记一下子。他呢说：“哎呀，我还拥有车，还有拥有房子，还有朋友。” 그러더니 자기 스스로 아직도 남은 것이 많네. 그러더니 후를 털고 돌아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他自己说：“哎呀，我现在剩的还是很多的。” 오늘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도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回顾一年呢，我们也不如意的很多，也许健康不如意，也可能事业不如意。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祝愿大家呢，用我们现在所拥有的来感谢神。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就像圣经说的那样，就是说无花果树不结果，葡萄樹不结葡萄，但是呢，因着我的耶和华而欢欣快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감사드릴 의미는 미국의 첫 이주민들처럼 없는 것, 부족한 것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 옥수수 한 알, 야생 칠면조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 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呢，用我们现在所拥有的，像那些清教徒到美洲大陆的那些人一样，用拥有的去感谢神，拥有这样的信心。 또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就像罗马书28章说的那样，我们晓得万事都互相效力，叫爱神的人得益处。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我们也许很多的不如意，也就是我们在信神的过程当中必然的经过。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能用我们的信心去仰望天国。 또한 하박국의 믿음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就像哈巴谷书说的那样，就像我的圈里头没有牛羊，但是呢，我的因着耶和华而快乐。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我们应该快乐的是，我们是因为成为神的儿女而快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我们在这个地上，过着富裕的生活是固然重要的，但是呢，更重要的是我们有永生的盼望。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찰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我们也过了很多的人生，我们也知道人生只是瞬间。 여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 70, 80이 사실은 찰나와 같이 눈 한 번 깜빡일 것처럼 지나갔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人生过70、80岁，瞬间就会过去的。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就像希伯来书说的这样，人死后必有审判。 바로 우리의 인생 끝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음부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人的死后呢，会有审判，审判呢我们能进永远的天国和地狱。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在这个地上非常重要的是，我们是否拥有永远的天国。 오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祝愿大家呢拥有耶稣，接受耶稣，用永远拥有的天国的盼望去感谢耶稣。 어떤 불신자는 말합니다. 에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정신은 공기 속에 흩날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些不信主的人说天国在哪里，地狱在哪里呢？不是那样的我们死后一定会有审判的。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接受他的人，信靠他的人，一定会得到永生。 첫째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빨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第一呢，我们这些老人们应该更加应该信主，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애들은요, 시간이 있어야지 살 날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노인들은요, 사실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또 어르신들 빨리빨리 예수님을 믿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呢，孩子们还有很多的时间可以信主，但是呢，这些老人们已经没有余下的时间。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1시간이라도 빠를 때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希望我们赐给那些老人们机会，让他们呢用最快的时间来加入耶稣的信徒当中。 두 번째는요, 어린이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第二呢，孩子们也要信耶稣。 오늘 우리 현빈이가 할머니랑 같이 나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我们这孩子呢跟奶奶一起来，多么高兴！ 왜 어린이들이 빨리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어릴 때 예수 믿은 아이들이 다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为什么让孩子信耶稣呢？孩童时期信耶稣的人，最终会有出息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但以理的3个朋友也是在孩童时期信。 사무엘도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모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萨母尔像他生下来的时候就是信的耶稣。 왜 어릴 때부터 믿어야지 신앙의 인격이 바로 잡히고 신앙의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구원을 받아도 큰 기둥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同样得到救恩呢，但是呢，在孩童时期信的耶稣呢，他们会长成参天大树。 세 번째는 중년들이 40, 50대, 60, 70대의 중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第三呢，中年45、60岁的人呢，应该信耶稣。 왜냐하면 한창 활동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죠? 가족들 먹여 살릴 궁리, 또 직장 생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这些人呢，家庭压力，这挣钱的压力，他们的压力是很大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耶稣说，劳苦重担的人，把你的恶加在耶稣的身上。 인생의 험난한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 보혜사 성령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혼자 허덕이는 인생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一个信耶稣的人和不信耶稣的人，结局是不一样的。 그래서 중년들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한창 일할 그 연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所以中年的人更应该去信靠耶稣。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通过感恩节呢，让我们有永生的盼望。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대 고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한 분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所以今天呢，因着感恩节呢，我把一位最好的老师介绍给大家。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현민숙 의사 선생님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인생의 고비를 넘겼는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通过这位老师呢，介绍他怎样信的耶稣，怎样去通过耶稣呢，度过了各种苦难。 올라오시죠. 간증은 우리 시간 관계상 통역을 안 하고 그냥 한국어로만 쭉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신발을 벗으시고 슬리퍼를. 우리 현민 선생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제가 기독 여자회사에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은 이 선생님들이 경악을 할 텐데 나랑 안 놀아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항상 황송하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 불러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여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진짜 좀 험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험악한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가셔가지고 부모님은 이제 전쟁 때 부산에서 피난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저희 두 분 다 공부 제대로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글도 잘.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총명하셔서 글을 깨우쳐가지고 이제 못 읽는 글이 없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되게 마음이 심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뭐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집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니시. 술만 저녁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가지고 엄마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모시고 오고. 저희 어머니 큰 아들이 있고요. 저희 오빠 외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큰 딸이고 바로 밑에 여동생 있고 여동생이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딸 4명인 거죠. 근데 저희 5남매를 키우느라고 저희 어머니 그 아버지 술주정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물상을 하셨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난 가가지고 무일푼이잖아요. 고물상을 처음에 이제 엿장수 엿을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엿장수들 이제 구루마 이렇게 리어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열심히시고 총명하고 부지런하시니까 이제 그걸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트럭을 사가지고요. 고물상을 크게 하셨어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빌딩을 집을 5층까지 올릴 정도로.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 이제 뭐 아버지 때문에 날리기도 하고 오빠 때문에 날리기도 하고. 저희 오빠는 5남매가 있는데 다들 좀 이상한 거예요. 집이 좀 시끄럽잖아요. 매일 아버지 술 주정하지. 또 시동생 하나 있는데 와서 집안을 막 때려 부숴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시어머니 모시고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엄마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으시고 씩씩하고 그런 분이라서 그걸 다 감당하시는데 저희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 5남매가 다 좀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오빠가 이제 군대에 가서 대학 들어가서 군대를 갔는데 정신병인 것 같다. 이런 집으로 보냈어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 하나는 그렇게 되고 큰 딸은 공부를 잘하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큰 딸도 이상해. 하여튼 엄마가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고물상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저녁에 내려가면 책을 항상 다 주워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는데 엄마가 이제 가엾으니까 내가 그럼 의사가 돼서 글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의 이화여대를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제가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됐어요. 사춘기가 그때부터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 이건 엄마가 원하는 거지 내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방학 때만 되면 집에 짐을 다 싸가지고 가서 이제 나는 의대 그만두겠다. 글 쓰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또 고생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서 또 그냥 또 올라오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담배 피고 다녔어요. 이대문학회 상상이 안 가시죠? 그때 제가 안경 안 썼고요. 키가 지금보다 컸어요. 지금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많이 주저앉아서 키가 작아졌는데 키 크고 머리 이만큼 기르고 그리고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자 책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대문학회를 들어갔는데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글을 잘 쓰려면 담배 피워야 되나 보다 이러고. 이대 기숙사에 있으니까 담배 피다 들켜가지고 사감 선생님이 경악을 해가지고 그때는 담배 피는 여대생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막 저한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이제 그랬죠. 하여튼 그러고 이제 불교 학생에 제가 굉장히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불교에 푹 빠졌어요. 불교 철학과 인도 철학에 푹 빠져가지고 불교를 우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철학으로 믿으면은 사상으로 믿으면 되게 골치 아파요. 사상범은 변화되기 어렵잖아요. 교화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보살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보살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중생들과 같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중생을 구원한다. 그들의 아픔을 지고 그게 이제 보살 사상인 거예요. 우리는 보살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 보살이 되려면은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거기서 이제 마음을 잡고 끝까지 공부를 끝낼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 친구가 없었어요. 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문학하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방황을 하고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그만둬야지. 이러다가 이제 보살 사상에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거를 아닌 것 같다. 나는 의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학교를 계속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낙제를 하려고 해도 낙제가 안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보고 가도 그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의사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춘문예에 계속 응모를 했어요. 당선이 되면 그만두려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이야 생각하는 거는 정말 감사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의사를 만들어 주신 거, 그리고 제가 좋은 어머니를 저한테 주신 거. 그 3가지를 정말 감사를 했는데요. 이제 제 친구가 저 한 명이 딱 저를 친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정혜인데 정혜가 저를 나중에 보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더라고요. 이제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은 한 번은 전등사라는 절에를 갔어요. 강화도에. 갔더니 이제 스님이 거기에 이렇게 마루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루에 마당에 있고 제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서 스님 나도 이대 불교 학생회 다녀요. 반갑게 인사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 거의 이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차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불교 학생회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들 안 만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문학가들 안 만난 사람이 없고 다 찾아다니고 설법 듣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 스님이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내 친구는 쳐다도 안 보고 저만 딱 보시더니 웃지도 않고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학생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전도사가 될 사람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저를 전도하고 친구가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안 믿어지고 제가 아주 별로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그냥 팍 돌아와서 잊어버렸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제가 어쨌든 보살 사상을 실천하려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졸업을 무사히 하고 그걸 실천하려면 어떤 게 제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소록도로 가야 되나. 이런 소록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부산에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부산에 시립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온다더라. 그러면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시립병원 인턴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립병원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오는 곳이었지만 일반 사람들도 오지만 거기에 시력과 병동이 있어요. 시력과 병동이 뭐냐면은 이제 노숙자분들이 마지막에 병이 나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으면 경찰이 이제 데리고 와서 입원시키는 데가 시력과 병동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병동이 굉장히 커요. 일반 병동도 있지만 가까이 가기 전부터 막 냄새가 코를 찔러요. 노숙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아무리 소독을 하고 씻어도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매일. 죽을 때가 돼서 오는 곳이잖아요. 시립병원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아주 험악한 환자들이 다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자살하려는 사람들, 농약, 쥐약, 뭐 목매다른 사람들, 연탄가스 중독, 뭐 서로 싸우다가 피 흘리고 오는, 경찰이 끌고 오면 다 시립병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직을 2, 3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 밤에는 완전히 무슨 야전병원 전쟁터 같았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사람이 좀 이상한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교만한 거죠. 잘못된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환자 보호자로 왔어요. 시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루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이제 집에 가서 자기는 죽겠다 이래 집으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장례 지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었어요. 졸업반.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학생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는 원래 잘 살았는데요. 구포국수라고 큰 공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딸, 아들 하나씩 놓고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부잣집이니까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한 번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주정하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이제 딸을 남겨놓고 도망쳐 왔어요. 친정으로. 그런 상태에서 부잣집에 이제 다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둘이 낳는데 저희 남편이 큰아들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집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셔가지고 남을 많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세를 진 분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판잣집을 하나 빌려줬어요. 비세는 판잣집에서 온 식구가 다 살고 있었는데, 그 자녀가 4명이잖아요. 4명인데 결혼 생활이 다 이제 말아먹고 다 망하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집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시숙하고 저희 그 신우 그리고 시동생, 저희 신우는 애들을 3명 조카를 그냥 맡겨놓고 사라졌어요. 부인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조카 3명 키우고 있고,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저희 남편이 이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저 사람 되게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굉장히 영특한데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구나. 저 사람 내가 도와주자, 공부시켜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생을 다 구원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 마음이 힘들어.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만 구원하자. 중생 구원하려니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의사가 돼서 뭐 돈을 벌고 뭐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거가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제가 가장 큰 제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래,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 공부시켜주는 거, 한 사람 구원하면
이거 내 보살사상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미쳤다고 다들 하는 결혼을 제가 했죠. 이 집이 없으니까 제가 돈 빌려가지고 제 신용 의사니까 신용 대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제가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 엄청나게 반대하셨죠. 저를 안 보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아들 하나 있는 거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딸은 그렇게 기대가 컸던 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은 척추혈액을 앓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kop추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이게 혼자 있다 보니 심한 말더듬이가 됐어요. 말더듬이 아주 심해요. 장애인 정도로. 그리고 밑에 여동생은 늦둥이로 둘이 쌍둥이 낳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유학을 이제 갔죠. 저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러니까 소년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짐을 지고 저희 남편은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되게 총명한데도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저랑 같이 살기 시작한 그 전에 같이 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금방 했지. 그리고 바로 유학을 갔죠.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조카들, 제 시동생 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 유학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왔어요.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부산에서 제가 개업을 했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러는데 저희 남편한테 다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별로 사귀어 본 줄 않았는데 그런 줄 몰랐어요. 막 욕을 그렇게 저한테 하고 막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때리지는 않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저러나 보다. 저 사람은 자기 야망이 큰 사람인데 자기의 꿈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유학을 가라. 내가 끝까지 뒷바라지 하겠다.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다시 가라. 당신은 꿈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주를 보고 왔는데 며느리 사주가 나빠서 아들이 하는 것마다 안 된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엄청나게 그때 완전히 절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섬겼는데 돌아오는 거는 너 탓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절망을 하고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혼 소송을 이제 남편 몰래 다 준비를 하고는 이혼해달라고 이제 제가 그랬더니 저를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말이 그래요.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느낀 건데 알게 된 건데 저희 남편이 왜 저럴까?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듣고 자랐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는 시어머니 뒷담화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절대로 말을 안 하는데 여기니까 제가 이제 한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시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자녀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저 같은 거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한탄 이게 다시 두 번째 결혼했어도 망했잖아요. 망하고 모든 게 다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신데 세상 우리가 안 배워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신세 한탄, 욕, 다른 사람 탓 이런 것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 시집을 와서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집은.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아닌데요.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을 일으키신 거고, 저희 시어머니는 다 갖춰진 데 오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말아먹고 집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 성경에 보면 너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말만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 믿고 나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저주의 말, 욕설을 듣고 자란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 상처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저한테다가 이제 그렇게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애 둘이가 있었는데 애기 봐주는 할머니한테 제가 돈을 듬뿍 주고 찾으러 오겠다. 그때까지 봐달라 이러고는 개업하고 있던 것도 무조건 접어버리고 그냥 서울로 무조건 가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에서 저를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친구도 없죠. 그리고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사람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딱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혜야, 나는 예수를 믿을 일이 내 평생에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더 이상. 딱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슬픈 눈으로 저를 보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성경책이라고 저를 주면서 민수가 근데 언젠가 너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제가 딱 품고 나왔어요, 집을. 그때 하나님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쥐가 이렇게 있는데 쥐 한 마리가 딱 상자에 갇힌 것 같은 거예요. 출구가 없는. 근데 딱 위에 천장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만 바라본 수밖에 없는. 진짜 누구하고도 언언할 데가 없었고 저희 오빠는 정신병원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저희 친정은 원래 막 안 믿던 집인데 우상을 섬기던 집인데 오빠 때문에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다 친정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병이 나았고 이제 목사가 됐지만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했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목사가 됐어도 좀 병이 나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빠하고 언언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한 사람 말할 데가 없고 친구도 없고 제 친구 한 명 있지만 그 집에 가면은 저희 남편이 찾아올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근데 그 성경책을 딱 들고 집을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제가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속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러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고 딱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내렸는데 서울역이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아이고 어디로 가지 이러다 또 기차를 그냥 아무거나 탔어요. 타고 그냥 딱 내렸는데 부천역에 내린 거예요. 부천이 어딘지 저는 서울에서 공부했지만 몰라요. 하나도. 처음 온 곳인데 제가 이제 남편이 무서우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생각한 게 고아원에 숨어 있으면서 고아들을 돌보자. 그런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114에 했더니 여기 부천에 고아원이 있으면 전화번호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부천 새소망 소년의 집이라는 곳이 한 군데 딱 남자아이들 고아원이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근데 제가 그러고 집을 나온 이후부터 성경책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계시면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 제 앞길을 정말 엄청나게 완전히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속으로 저를 완전히 빠뜨리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웠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근데 거기 새수망 소년의 집이 어떤 신앙 좋은 장로님이 하시는 곳이었어요.
거기 크리스찬들이 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일이 없다고 여기서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의사인데 부천제일병원이다. 근데 그 병원이 지금 부도위기다. 근데 소아과 의사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환자를 봐주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매일 두고 온 애 둘 생각하면서 매일 우는 게 일이었죠. 매일 울고 앉아 있는데 그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보면 눈물만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나무 애들 봐주면서 눈물만 펑펑 울고 있었죠. 이제 거기에 그럼 그러겠습니다. 부천제일병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또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제일병원 원장님이 내과 의사인데 거기는 매일 예배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매일 가서 아침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거기 간호사들 직원들이 엄청나게 신앙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매일 예배 드리고 신우회 활동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 했거든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혼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혼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저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2번째는 다시 유학을 가게 해주세요. 안 간다 그랬거든요. 저는 남편이 유학을 가서 박사를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저한테 저렇게 욕을 할 것 같았기 때문에 교수 남편, 박사 남편을 원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 저희 가정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저희 남편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 자기가 원하는 미국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10년 세월을 거쳐서 그 불가능했던 그때는 그게 완전히 불가능했어요. 저희 남편 저 따라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박사가 없으니까 국회의원 비서, 장관 비서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절대로 미국 다시 안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유학을 다시 가게 하시고 미국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40에 다시 유학을 가고 50에 교수가 되고 건국대학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가 되고 총장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안 믿던 집에서 안 믿던 집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 다닌다고 엄청나게 또 핍박을 받는 거죠. 욕 듣고 어쩔 때는 막 집을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집을 쫓겨나가지고 집 앞에 이제 비 오는데 밖에 서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못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핍박을 다 받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욕을 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욕 들으니까 이거만큼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막 이러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남편 구원을 얻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댁 식구들 계속 지금도 생활비 저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저 위에 다 집안들이 다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저희 시숙하고 정말 암에 걸려 죽고 막 저희 남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저희 친정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제일 사랑하고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해가지고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욕만 듣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그래도 남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꼼짝을 못하고 진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남편 눈치만 보고 이렇게 그렇게 설설설 기고 그러니까 대우도 못 받고 온갖 부담은 자기가 다 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저를 안 볼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내가 너를 보면 화병이 나가지고
합병으로 2번이나 입원을 하셨어요, 저 어머니가. 저를 제일 기대를 컸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부산에서 들어오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밑에 여동생은 이제 그 심한 말더듬이죠. 공부는 다 잘 시키셨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다 자기 몫을 하고 가정을 잘 꾸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늘 욕하고 이렇게 내가 시험이 입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나 세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그리고 신세 한탄, 욕하고 저주하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시동생만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이제 돌보고 있는 거죠. 제가 생활비 보내주고 지금 아직도 살아 계세요. 90몇 살이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인데 하여튼 저희 남편에 대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죠. 미국 박사 만드셨죠. 교수, 총장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욕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한 거잖아요. 제가 그걸 이해를 하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반항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남편한테 애원을 했어요. 제발 애들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그러다 갑자기 화를 팍 내면은 이렇게 집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을 향한 그 3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남편이 그 부분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낙심을 하고 아 예수님 믿어도 이게 고난이 끝이 없구나. 그래 제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다가 어느 순간 다 깨달아진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보다 그 남편 한 사람 섬기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게 안 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깨뜨리기 원했던 거는 저희 의와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착함과 어려움, 내가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내 힘으로 이렇게 내가 남편을 공부시켰고 집안을 내가 다 돌봤는데 왜 내한테 욕을 해? 이제 이런 나의 착함과 어려움 그거가 바로 내가 깨뜨려져야 되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깨닫는 순간 내가 내 옆에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걸 딱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제발 나한테 욕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내가 딱 깨달은 게 네가 변해라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라. 네가 변해라. 제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고생을 엄청 하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금부터 무조건 감사하겠다. 딱 그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것이 좀 진작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제가 구원받은 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적인 거죠. 저는 진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상적인 사람은 이게 변화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불교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꺾인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은 거는 이거는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는 그럼 이거는 100% 받은 거다. 예수를 믿은 거는 예수님을 만난 거는 이거는 세상을 다 얻은 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2년 반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확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더 그때도 좀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잠깐 왔다 가는구나. 그걸 또 너무 많이 느꼈는데 이 땅에 그 세상을 다 가져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영생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갑자기 천국행 열차를 탄 건데 그게 모든 걸 가진 거더라고요. 100%인 거예요. 100%. 저는 100%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뭘 다 주셔도 좋고 좀 주시면 덤이고요. 안 주셔도 괜찮아. 감사해. 나는 이 구원받은 것만 내가 감사하고 이 땅을 떠나도 나는 감사할 제목이 100%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자,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하면서 제가 너무 비교가 되면서 우리 어머니는 입만 열면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한 번도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고마워, 감사해, 축복하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늘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삶에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두 분 다. 젊게 살아계시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걸 느끼고 이쪽 완전히 다 자녀들이 풍지박산이라는 저희 가정만 유일하게 그리고 모든 게 다 저희 시어머니 옆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입에 열매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복이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정말 더 느꼈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든지 제가 내가 남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상처를 내가 바라봐주지 못했구나. 그러고 정말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췌장암 진단을 받고 7개월간 투병 생활 중 제가 진심으로 이게 간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를 믿는데 제가 남편이 떠나보내면서 생각했던 게 하나님 너무 짧은 인생에 제가 앞으로 너무 회가 많습니다. 더 이해해 줄 걸,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 줄 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내가 품어주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감사는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불평은 그냥 나와 연습 안 해도. 감사는 억지로 해야 돼요.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불평, 원망, 비교, 시기, 질투 이게 우리의 그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감사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범사에 감사라는 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리고 제 옆에 그 하나님이 두신 곳이 있어요. 그거 두시고자 하시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막 하고 제가 교회 봉사도 다 내려놨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남편이 저를 그렇게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난 안 하겠다. 여기는 제가 끝까지 왔어요. 이것도 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가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자.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봉사든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내 열심과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감사의 언어로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너무 필요한 간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누르시죠. 그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고우신데 고물상집 딸로 태어나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승리하신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 지혜를 배울 것 같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네,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어떻게 열매를 따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 간증이 내가 의사 된 것 감사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 그죠? 찰나와 같은 인생,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감사하다라는 말씀. 또 우리 간증 중에 나온 남편분 이 선생님을 우리가 또 투병하실 때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렇게 마음고생 하시는지 몰랐는데 정말 진심으로 간호하시고 마지막에 두 분이 너무 좋게 가는 것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도 그렇고 간증 말씀도 그렇고 감사하는 자, 그거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은 저절로 되는데 감사는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는 억지로라도, 말씀 그대로 진짜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이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올 한 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참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주셔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그지? 남편이 나에게 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감사합니다. 또 청교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미지의 땅에 도착해서
참으로 힘들지만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사오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허구하게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것,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벽 같은 저 황무지에서 드렸던 저들의 첫 감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것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돌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없는 것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이제 정지하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미리 고백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절의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은 저절로 나오나 감사는 우리가 의지 행위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감사절에 감사의 간증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물질과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를 구분하였나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재 전사님, 전필순 집사님 나오셔서 이 상포를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뜻, 당신의 뜻.